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세 무궁토록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고단한 인생길에 용기와 희망을 주시며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23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백성들 거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의 원죄와 율법 앞에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집합금지, 거리두기, 고통스러운 방역 지침 속에 온 세상이 고통 속에 아래의 세상 바라보고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깨닫고 부르짖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열심을 주옵소서. 엘리야의 제단에 내리신 권능의 불을 내리시어 끝없이 이어지는 부정한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나날이 소란하고 허망한 소식이 난무하는 혼돈의 시대에 여호와의 언약의 예언은 흔들림 없이 진행됨을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침같이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갈구하며 택함받은 참 믿는 자의 반열에 서는 복을 갖기 원합니다. 국격을 바로 세우고 번영과 자유가 넘치는 이 나라의 지도자를 잘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문창재단을 약속의 땅 베델같이 이곳에 허락하시고 시련 속에서도 연연히 이어가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든든히 서가는 재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구합니다. 저희들의 목자 되시고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고보다 최선의 열정을 품고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명령에 부합하는 순수하고 정직한 목자를 보내주셔서 차가운 이 겨울 지나 쉬보면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풍파만한 이 세상, 이 순간 코로나의 한복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생업과 건강, 다가오는 일상의 두려움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주의 전을 사모하는 거룩한 욕심으로 승리의 생활되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셔서 믿음 더욱 굳세게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안정한 교육 현장 속에서 염려하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공감 능력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의 응답이 저희 것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귀한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으니 부르짖은 말씀 듣고 새로운 다짐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화살이 되어 저희 마음을 관통하는 능력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옵소서. 마스크를 쓴 채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찬양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송을 흠향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추운 겨울 지나 따스한 봄날에 희망의 언덕 넘어 찬란한 만남과 평안의 강가로 속히 인도하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신앙의 복을 온 누리에 넘치게 허락하옵소서. 저희들의 영생의 구주 되시며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닌 성경 신약성경 172변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겠습니다. 첫째가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찬양대에서 대답해 보시죠. 예수님 어디 계시죠? 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통해서 성도들 내 마음 속에 계셔요. 또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어디 계신다고 되어 있죠? 어디 계셔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편.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우편에 뭘 하고 계실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성천하셔서 지금까지 재림 때까지 뭘 하고 계실까요? 유리마귀가 있어 그런지 잘 안 들리네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시고 마지막 마가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만찬 잡수시면서 하신 일이 참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부흥회를 할 때는 상세히 또 소개를 하는데 주일 예배는 시간이 모자라요. 여러분이 이해하시든 못하시든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세족식 하셨지요. 그래서 겸손을 가르치셨어요. 기독교인은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직분이 오래되면 될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이걸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가르치신 영원한 교훈이에요. 가룟유다 예수 팔 마음 들었지요. 그에게 3번 회개 기회를 줍니다. 회개 못하고 뛰쳐나가서 예수님 팔아요. 가룟유다 빠진 뒤에 처음 보는 성만찬을 베풀어요.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여러분, 이 성만찬을 어떻게 생각하셔요? 전통 있는 교회, 120년 전통을 가진 교회, 이걸 확실히 알고 있는지 몰라요. 성만찬은요, 예수님 제자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초대교회는 성만찬 참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참여했어요. 성만찬 참여하면 발각되면 바로 죽음이에요. 문창교회 성도들 성만찬이 있는 날, 성찬 예식이 있는 날은요, 목숨 걸고 참여해야 돼요. 그날 참여 안 하면 나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그날 참여하면 예수님 제자예요. 왜?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 제자냐 아니냐 구별하는 순간이고 확인되는 순간이에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성만찬에는 꼭 참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계명을 주셨죠. 세 계명을 준다 하니까 무언가 제자들이 귀를 쫑긋했는데 서로 사랑하라. 사랑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합니다.
네가 오늘 밤에 아니 내일 새벽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베드로가 펄쩍 뛰어요. 그때 주님은 그래 베드로야 두고 보자. 내일 새벽에 보자. 유월절 만찬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축제입니다. 출애굽을 상징하기 때문에 축제 중에 축제입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를 데리시고 마지막 만찬은 분위기를 완전히 깔아앉게 했어요. 그런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설교를 하셔요.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설교. 그게 오늘 14장, 15장, 16장 이 3장이 마지막 설교예요. 그 어디서 하셨느냐? 마가 다락방에서 하셨기 때문에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라 그래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하시면 해변 복음이고 조그만 언덕에 하시면 산상 복음이고 들판에서 하시면 광야 복음이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마가 다락방에서 설교하셨기 때문에 다락방 설교. 그 서론 첫 번째 시작하는 말씀이 지금 제자들 분위기가 완전히 깔아앉아 있어요. 마음에 근심 걱정이 꽉 찼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지? 하는 순간에 우리 주님 오늘 본문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성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우편에 무엇을 하시는가가 먼저 나와 있어요. 마음에 근심이 꽉 찬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내 아버지 집이 어디냐? 천국 전역을 말해요. 내 아버지 집, 천국 전역을 말해요. 그 다음에 거할 곳은 우리 개인이 사는 거처를 말해요. 그래서 밑에 거처가 나오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 거처 거할 곳은 우리 개인 천국 개인 집이에요. 아버지 집은 천국 전역을 말해요. 그 아버지 집은 엄청나게 넓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가끔씩 농담 들어오기도 그러죠. 아이고 이제는 뭐 천국이 10,000원이 돼가지고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이 10,000원이 돼가 다 천국 보내주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버지 집이 얼마나 넓으냐? 지금까지 모든 인류 다 가고도 남고도 남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이 얼마나 넓은 곳이냐?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들 다 지옥 보내도 지옥이 남아 돌아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한번 다시 말씀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을 천국을 모시고 가려고 해요. 천국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또 천국 직접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천국은 워낙 넓어서 입신해서 천국 갔다 오신 분, 꿈으로 천국 가본 분들, 자기가 본 천국이 전부 온 천국 다 보고 온 것이 이게 빨간 거짓말이에요. 아주 극히 적은 한 부분들, 지옥을 봐도 극히 적은 한 부분 보고 와서 보인 거지 전부 본 게 아니에요. 자, 먼저 천국, 지옥 이 땅하고 얼마나 다를까요? 어떤 분들은 이 땅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 좀 좋은 일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천국 갔다 이래요. 천국 갔다. 천국이 그 정도면 갈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 땅에 사는데 고통, 괴로움이 겹치면 뭐라 그래요? 지옥 갔다. 근데 무슨 지옥? 생지옥 같다 그래. 생지옥. 지옥이 그 정도면 갈만해요. 이 땅과 천국, 이 땅과 지옥은요, 우리 상상을 할 수 없는 다른 곳이에요. 얼마나 다를까? 이 땅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경험했어요. 얼마나 다른지. 경험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다른지 모르고 있다니까요. 자, 물어도 대답을 안 할 겁니다. 모르니까. 그럼 가르쳐 드릴게요.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다 오셨어요? 예? 엄마 뱃속에 있었죠. 참 대답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계시다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 엄마 뱃속 몇 달 동안 계셨어요? 10달. 똑똑하셔요. 태어나 보니 10달이지요. 10달 어머니 뱃속에 계신데 그 10달 계신 어머니 뱃속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까? 추측해 봅시다. 엄마 뱃속은 캄캄했어요. 그렇죠? 엄마 뱃속 전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엄마 뱃속은요, 손으로 만져봐도 발로 차봐도 뭉컹뭉컹한 것밖에 없었어요. 엄마 뱃속은 물밖에 없었어요. 거기 10달 사셨어요. 그 10달 사는 동안에 옛날 어머니들은 지혜가 없어서 태교를 안 했어요. 그 10달 있다 태어나노니까 이 세상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울잖아요. 어머니 뱃속과 전혀 다른 곳이니까 아이고 이런 세상 어떻게 살고 하면서 울어요. 요사이는 어머니들이 지혜로워가 태교를 해요. 네가 태어날 세상은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꽃도 있고 하늘도 있고 새들도 있고 얘기하면 뱃속의 아기가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 못해요. 있긴 뭐 있어? 캄캄하고 뭉컹뭉컹한 것밖에 물밖에 없는데 그런 새 있기는 어디 있어? 거짓말이야. 계속 태교를 하게 되면 여기는 없어도 아마 태어날 세상은 그런 게 있을지 몰라 하면서 태어나 보니
어머니가 말한 그대로 있습니다. 적응하기 쉽죠. 이 땅과 천국, 이 땅과 얼마나 다를까요? 어머니 뱃속과 이 땅이 전혀 다르듯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천국 가면은 이런 옥 저런 옥 하면서 돼 있다.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보기는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데 이 땅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슨 옥 나오는 거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자가 돈이 많아요. 그 돈을 전부 금덩이로 바꿔놨어. 죽게 되었어요. 이 금덩이 주머니를 들고 꼭 들고, 아버지 그게 뭔데요? 내 이거 천국 가져갈 거다. 안 놔요.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천국 문턱까지 오고 쥐고 갔어요. 그 천국 문지기가 야 그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아이고 세상에 제일 귀한 금덩어리 천국 와서도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 이 안 좀 들여다봐라. 천국 들여다봐라. 들여다보니 얼마나 아름다운지. 문지기 하는 말, 세상에는 금덩이가 귀하지만은 천국은 그 금덩이가 도로 포장용도 안 돼. 도로 포장용도 안 돼. 여러분, 이사야 6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 천국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천국 딱 들어가 버리면요, 이 세상은 전혀 기억 안 나요. 장례실 때는 유족 위로하기 위해서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권사님 천국 가서도 자손들 왜 기도할 거다, 거짓말이에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어머니 뱃속 기억나요? 안 나잖아요. 그와 똑같다니까. 이 땅에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돌아가신 분이 뭐 기도해가지고 아니에요.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럼 거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거기는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곳이 천국이다. 계시록 21장 4절에도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의 거는 다 없어졌어요. 천국 하면 성남제일교회 박용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천국을 많이 갔다 오고 지옥도 많이 갔다 온 분이 책을 썼잖아요. 이분이 한 번에는 천국을 갔는데 천국 꽃밭을 보게 됐어요. 아주 천국의 일부분이죠. 얼마나 넓은 곳에 얼마나 아름다운 꽃인지 세상의 꽃들이 그런 게 없어요. 너무 황홀해서 가만 보니 거기에 아이들이 그렇게 재능을 떨고 놀더래요. 집도 없는데. 아니 저기는 누가 와 삽니까? 그랬더니 세상에서 불행하게 태어난 아이들, 이 세상 태어나 보지도 못한 어머니 뱃속에서 낙태한 아이들, 태어나서도 죄를 전혀 모르고 죽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사는 곳이 여기다. 죄를 안 지은 아이들, 낙태한 아이들 본인이 죄가 없잖아요. 부모 죄지. 태어나 죄를 모르고 죽은 어린아이들, 그들이 사는 곳이, 거긴 집이 없어도요 온도가 얼마나 잘 맞는지
너무 즐겁게 뛰어놀더래. 한쪽 아파트 촌을 보여주는데 거기는 저기 누가 삽니까? 세상 아파트는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그거와 비교 안 돼.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아파트는 더 좋아요. 근데 거기는 겨우 턱걸이 해온 사람들, 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턱걸이 해온 믿을까 말까. 어에 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갈 것 같고 어에 보면 안 갈 것 같고 이런 분들이 겨우 들어온 분. 거기는 후회를 많이 한대요. 또 한 곳에는 개인 주택 같은 게 있는데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아름답더래. 세상에 그런 집을 못 봤대. 저기 누가 옵니까? 세상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 분들이 저기 온다고. 자, 이 천국 개인 집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잘한 분이 갔다 온 분이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 많이 뜨고 있는데요. LA 주님의 사랑교회 담임이신 서사라 목사님이세요. 본명은 서상화예요. 이분이 삼천포 출신이에요.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초, 중, 고등학교 수석 졸업, 입학 졸업이고 이화여대 수석 입학, 이화여대 의과대학의 수석 입학, 수석 졸업이에요. 의사고시 합격,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 받고 미국 브라운 대학,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UCLA에서 지금 연구원으로 있어요. 이분이 36살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서사라 목사님. 언니는 예수를 어릴 때부터 잘 믿었어요. 동생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의과대학 공부한 사람이 신약성을 딱 펼치면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 탄생이 남자를 모르는 처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다. 이거는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거짓말이 되면 성경 전체 거짓말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해도 고개 절레절레 흔드는데 이분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미국 음식이 입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혼자 들어앉아 된장 끓여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이 약점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엔 비가 오는 날 주일인데 이 서상화 선생님 방문을 두드렸어요. 누구냐 그러니까 비도 오고 가는데 우리하고 교회 갑시다. 나 교회 안 간다고. 난 예수 안 믿다고. 성경 다 거짓말이라고. 그런데요, 우리 나가는 교회 가면요, 1시간 설교 들으면요, 한식 뷔페 나오는데 점심 너무너무 맛있게 나온다고. 우리 같이 가는 사람 중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반인데요, 그 반은 다 뷔페 먹으러 간다고. 그 말에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미국 음식 싫은데 자기 안 끓여 먹고 뷔페 잘 먹는다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옷을 주섬서 입고 따라 나섰어요. 설교 한마디도 안 들어와요. 시계만 보고 있어요. 그러기를 마치고 나니까 뷔페 나오는데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실컷 먹었어. 일주일 내내 그 뷔페가 생각이 나가지고 다음 주에 또 가자 그러면 좋겠다. 근데 가자 그래요. 또 갔어. 그러기를 7주 동안 귀에 설교 한마디도 안 도는데 부평으로 갔다가 8주째 된 날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설교 귀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데 말로 표현이 안 돼. 창피해가지고
그때까지 이분은, 예수 안 믿을 때까지 이분은 자기 삶의 목표가 뭐냐, 의학 논문 100편, 세계적인 논문 100편 써가지고 노벨 의학상 받는 게 이분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때까지 벌써 세계적 논문을 몇 편을 썼어요. 충분히 할 뿐이에요. 근데 자기 자존감 있잖아요. 설교 듣는 순간 눈물이 자꾸 쏟아 창피해가지고 수건을 딱 딴데 밖에 나가 실컷 울다 들어오고, 그러면서 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 전부 진짜예요. 하나님이 이 영계 역사하시니까 이런 변화가 있나는 거예요. 언니인데 전화하니까 언니가 좋아가 펄펄 뛰어요. 이래가 이분에게 천국을 왔다 갔다는 체험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일 너무 많기 때문에 생각했습니다. 한 번엔 이분이 꿈을 꿨어요. 큰 접시 저울을 보여주는데, 접시 저울 있잖아요. 자세히 보니 이쪽에는 자기가 쓴 100편의 의학 논문과 노벨 의학 상패가 있더래요. 이게 올라가 있고, 이쪽은 보니까 2만 개 내지 3만 개의 반짝반짝하는 영혼이 보이더래요. 2만 개, 3만 개. 정신 똑바로 차려보니까 영혼이고, 이쪽에는 자기가 쓴 논문과 의학 상패인데, 이걸 보는 순간에 자세히 보니까 그 논문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쓴 논문이 꼭 신문 다 보고 난 뒤에 던져놓은 휴지통에 들어간 그런 쓰레기 같은 논문, 종이 조각이고, 의학 상패는 녹이 쓸어가지고 볼품이 없더래. 음성이 들어오는데 둘 중에 네가 택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둘 중에 택해라. 이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결국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순간에 기도원에 상담해 주는 분이 어깨를 두드려서 상담 받는데 다 들어보더니, 선생님, 이 논문과 의학 상패는 이 땅에서는 필요할지 몰라도 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2만 개, 3만 개 영혼은 천국 가면 엄청난 상급을 바꿔진다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이라면 이거 택하시고, 천국을 생각하신다면 이걸 택하세요. 이쪽 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거 포기하고 신학 공부해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아프리카에 2만 명, 3만 명 영혼을 구하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이분이 다 포기하고, 그 포기 쉽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 그 쉽지 않아요. 그 포기하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어요. 지금 아프리카 선교 가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한국에도 집회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에 천국을 갔어요. 천국 갔는데 이 단독주택을 본 겁니다. 여러분 절대 미리 아실 것은, 지금 우리 여기서는 가족들이 한 집에 살지만은 천국 가면 전부 개인주택입니다. 부부도 갈라져요. 여보 당신 새벽기도 가요. 내 기도까지 다 하고 와요. 그런다고 하나님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전부 각각이. 그 아름다운 집들을 쫙 보는데 이상한 걸 봤어요. 뭘 봤냐면, 어떤 집은 집이 고정되어 있어요. 다 지어진 집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어떤 집은요, 커졌다 작아졌다가 아름다워졌다가 형편없었다, 이게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집이 살아있어요. 그 천사를 보고 물었어요. 아니 저 집은 어디 고정되어 있고 저 집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고정된 집은 세상에서 천국에 예약했다가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천국 가가지고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했기 때문에 집이 고정이 되었습니다.
저 움직인 집은 아직 주인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약만 해야지. 근데 신앙생활 잘 할 땐 집이 화려해지고 커졌다가 이런저런 일로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쪼그라들면은 집도 쪼그라들고 집이 형편이 없어집니다. 그럼 세상에서 꾸준하게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문창교회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목회한 곳이잖아요. 순교자를 왜 귀하게 여기느냐? 순교자는 이 땅에서 보면요, 순교자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목숨까지 바치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 아름다운 순간에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천국에는 최고의 아름다운 집이 건축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시면서 어땠습니까? 참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삐지고 화내고 신경 찔리고 안 그랬습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신방도 안 받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도요, 제가 대구 내단교회에서 30년 목회하고 은퇴를 했는데 집사님 하면 안수를 하나가 희한해요. 뭐 시험 들 것도 아닌데 시험들 안 나와요. 신방 가보면 만나지도 않아요. 한 1년에 한두 번 꼭 그런 짓 해요. 그래가 어떤 때 부인이 물어요. 권사님, 집사님 왜요? 뭐 늘 그렇지 않아요. 가만두세요. 그 사람 가만두면 또 지대로 나와요. 그런 분은 집이 좋아졌다 할 땐 잘해요. 안 나오면 또 쪼그라들고 형편없어지고. 자, 우리는 이 집을 지금 누가 짓고 계십니까? 누가 져요? 예수님이 짓고 계셔요. 천국집을 예수님이 짓고 계시는데 그 건축 자재는 누가 올려 보내줘야 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천국집 짓기 위해서 건축 자재를 올려 보내야 돼요. 천사를 통해서 올라가는데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거 모두가요, 예배 드리는 것부터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모든 행위가 다 천사들의 손에 올라가는데 거기 가면은 예수님이 우리 집을 지어주는데 정품이 있고 불량품이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모든 행위가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는데 정품이 있고 불량품이 있어요. 그 정품은 뭐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으로 코팅된 것만 정품이 되어져요. 모든 신앙행위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한 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으로만 포장된 것만이 정품이 되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헐뜯고 흉흉보고 이러면서 했는 것, 그건 다 불량품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는 신앙생활 똑같이 잘하는 것 같지만은 온유와 겸손으로 코팅됐나 안 됐나 따라가지고 천국에서는 정품이냐 불량품이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당회하다 보면 어떤 데는 장로들 신앙이 좋은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도 당회하다 보면은 신경질 내고 화내고 심지어 멱살도 잡는 분 있고 이런 분들 있대요. 그거 다 헛일이에요.
천국에 내 집은 엉망진창이 되어져요. 이분은 본인이 간증했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됩니다. 대구의 대봉교회에 박맹술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의 간증은 그분의 담임 목사가 기도 공부에 게재했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분은 대봉교회 담임 목사님이죠. 경북노회 노회장 하셨죠. 우리 교단 총회장 하셨죠. 한국교회 대표회장을 했어요. 감투는 다 써본 분이에요. 이런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을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자기 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가니까 옛날에 브라질의 그 이과수 폭포, 아르헨티나 브라질 사이 이과수 폭포 그 밑에 오두막집을 한번 봤는데 자기 집이 그 집과 같더래요. 얼마나 놀랐는지 항의를 했대. 천사보고 왜 내 집이 접어야 합니까? 내가 대봉교회 목사, 담임 목사, 노회장, 총회장, 한국 기독교 대표회장. 그는 세상에서 한 것이지 천국에는 네 집 짓는 거 아무 관계 없어. 그래 이분이 깨어나가 땀을 쭉 흘리 깨어나가지고 이제 주일이 다가오는데 담임 목사님 지원해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신 분이 누워 계시고 두 분 다 박 목사인데 박 목사 다음 주일 내 설교 좀 하게 해줘. 예 목사님 나오시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억지로 나가는데 이건 간증해야 돼. 그래가지고 강단에 소파 다 준비해가 앉혀 모셔놓고 마이크를 잡았는데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온유하고 겸손하게 잘하셔야 됩니다. 원래 말을 참 천천히 하신 분 아닙니까? 내가 천국 가 내 집 보여달라고 했더니 내가 노회장하고 대봉교회 목사고 노회장하고 총회장하고 한국 기독교 대표회장을 했는데 내 집이 브라질 이과수 폭포 아래에 오두막집도 그럼 그보다 더 못해. 내가 이제 남은 것 딴 게 없어. 교회에서 해준 집 내 살 동안 살고 교회에 바칠 거야. 그래라도 내 집을 좀 새로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교회만 나온다고 여러분 천국 다 간다? 혹시 갈지 몰라요. 상급은 달라요. 집은 달라요. 똑같은 당회원이 천국 가도 달라요. 신앙생활하면서 갑질하지 마세요. 갑질하면 여러분 집은 천국 집은 엉망진창이 되어져요. 오래 믿었다고 문창교회 내가 주인이라고 천국 집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더 겸손해야 돼요. 더 낮아지셔야 돼요. 교회마다 이 주인 노릇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 되어져요. 목사님 목회가 어려워져요. 성도들이 고개를 흔들어요. 저분은 신앙 모델이 아니라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더 보탠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걸 다 하면 겸손이에요. 어거스틴 제자들이 어거스틴 물었어요. 선생님, 신앙이 가장 아름다우면 어떤 분입니까? 겸손이야. 둘째는요, 겸손이야. 셋째는요, 겸손이야. 겸손하셔야, 온유하고 겸손하셔야, 이것으로 우리 신앙이 코팅되어져야 하늘나라에 가서 정품이 되는 겁니다. 내 집 짓는데 정품이 되어져요. 그래서 천국 가면 3번 놀란다 그지요? 첫째, 내가 천국 왔다는 게, 내 이 신앙 가지고 천국 왔다는 게 첫 번째 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놀라는 게, 정신 차려가지고 아이고 우리 교회 그럼 장로님, 권사님 신앙 좋았던 사람, 오래 믿고 신앙 좋았던 사람 어디 계시나 찾아보자. 찾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으니까 그분들 천국 못 온 분이 많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별 볼 없던 사람들이 천국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 보실 때 크고 아름다운 신앙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다 교회에서 저분이 아니면 안 돼, 그런 분들 치고 천국 못 가는 분도 있다는 사실을 모두 깊이 생각하시면서, 지금 코로나가 바로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코로나로 확진돼 가지고 병 들어 가지고 돌아가셨다. 순교예요, 순교. 예수 교회 예배 드리러 잘 나오다가 코로나 걸려 가지고 돌아가셨다. 천국 가셔요, 천국 가. 순교자예요, 순교자. 뭐가 겁이 나 가지고. 저도 원래 목사니까 부목사님들 연락이 와요. 목사님, 이번 주에는 교회 안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안 가? 코로나 때문에요. 확진되면 어때? 죽으면 어때? 제가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안 돼. 다 교회에 전부 안 나와도 저는 나갔어요. 왜? 순교하려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순교는 하면 좋죠. 요새 코로나 핑계대고 신앙이 뚝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좋아요, 말하기가. 아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 못 나가겠어. 아니, 어려운 때일수록 신앙을 잘 지켜야 돼요.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항상 천국 내 집을 생각해야 되지. 이 땅에 사면 얼마나 더 산다고 겁을 내요. 우리 주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사야 43장 26절에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너는 나에게 기억날 만한 신앙생활을 해라.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 기억이 안 나요. 지멋대로 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건축자를 올려보내야 돼요? 계시록 2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죽도록,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돼요. 은퇴하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아이고, 나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아니, 은퇴하면 신앙 끝났습니까? 그럴 분은 은퇴하고 바로 콕 죽으면 돼. 은퇴해도 계속 장로님은 장로님이에요. 목사는 목사예요. 권사님은 권사님이에요. 은퇴 후에 은퇴자로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내 평생 노력했는 그 집이 계속 아름답게 지켜야 되지. 내가 이 천국에 딱 들어갈 때 잘했다. 네가 평생 지은 집이 이것이다. 상급으로 주는 거예요. 은퇴하고 형편없는 신앙생활한다. 집이 쪼그라들었어. 네 과거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이 모양이에요. 끝까지 내 천국집을 잘 짓기 위해서 시무할 때는 온유 겸손하게 정품으로 신앙생활 올려보내드리고, 은퇴하면 이제 은퇴는 시무는 아니잖아요. 내 신앙 끝까지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실 때에 우리 주는 잘했다 칭찬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늘 될 줄로 믿고, 이 믿음 끝까지 잘 지켜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지금 뭘 하고 계실까에 대한 답으로 우리 집, 천국집을 짓고 계신데, 이 땅의 신앙생활, 이 땅의 교회생활, 이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건축자재로 올라가는데 정품과 불량품이 있는데
온유 겸손으로 했는 것은 정품이 되어 내 집진데 큰 도움이 되어지고, 온유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움 불평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불량품이 돼서 천국 집진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주여, 은퇴해도 끝까지 내 믿음 온유 겸손으로 잘 지켜서 천국 집을 더 잘 짓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의 위로를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주의 문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문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문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과 은과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문자국을 보아 알겠네. 나의 모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을 자녀 삼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천국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어려운 시국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정성 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날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바친 손길 주님께서 켜게 해주셨다가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은 대구 내당교회 조석원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은 신금철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종교인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2층 나사렛실에 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을 위한 재집계 및 공동의회가 오늘 오후 12시 50분 본당에 서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공동의회 후 당회실에 서 있습니다. 구역 지도자 모임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2층 나사렛실에 서 있습니다. 오는 28일은 설날 준비 관계로 구역 지도자 모임은 쉽니다. 담임 목사님 청림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날 연휴 관계로 1월 29일 토요 기도회와 화요일 2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쉬게 됩니다. 2월 2일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진동 공원묘지 부활의 동상 사용권에 관한 문의는 행정위원장이신 배병호 장로님께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가 끝났습니다. 회계 장부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헌금계좌 참고해 주시고 성경 100동 운동 장재호 장로님, 김순자 권사님, 윤재영 권사님, 정영아 집사님께서 한 독씩 추가해 주셔서 누지옥이 6독이 되었습니다. 새벽기도 매일 성경 통독 참고해 주시고 수요 예배 기도 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해같이 빛나리 찬양 들으시고 조석원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1월 넷째 주 일부 예배 참석하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라는 질문에 우리는 우리 집을 짓고 계신 주님 앞에 건축 자재를 잘 올려 보내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 항상 온유 겸손으로 코팅해서 천국의 내 집 짓는데 정품이 되도록 아름다운 자재를 올려보내기로 다짐, 결심하고 고개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 가정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기도 제목들 위에 우리 문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